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려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옷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신앙에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은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경건한 모양과 아름다운 모양과 자세 잡은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어떤 곳에 있어도 현장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 영적 예배, 산 제사가 여러분의 직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곳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렸던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한 요셉입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우물에 던졌는데 우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신분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세상적인 신분은 노예였지만 요셉은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또 오해와 착각으로 인해서 감옥에 수용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감옥이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을 인정해주고 받들어줘야 되는데 인정하고 받들어주기는커녕 요셉을 잃어버린 현장이었잖아요. 왜요? 도움 받았는데 도움 받은 사람들은 은혜도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이 바로 애굽의 왕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총리가 되어져서 성공하고 총리가 돼서 승리하고 총리가 돼서 예배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것을 누린 요셉이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은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7번씩 용서한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속에 그런 뉘앙스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칭찬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22절에 뭐 그랬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 주한계 성도님은 확실한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따라가고 싶잖아요. 예수 닮고 싶잖아요. 한계가 없는 용서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형제의 용서는 뭐냐? 영적인 형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인지라 이거는 용서할 수 있고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이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이 땅에 태어난 삶은 하나님 떠난 엉망제약 가운데 있는 원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많이 가졌던 부유하던 가난하던 병들었던 그보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받았다는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는 게 지극히 마땅한 거구나. 또 용서를 해야 되냐? 답부터 얘기할게요. 용서하면 상대가 용서 가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것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미움 갖고 있고 꽁하고 있으면 상대는요, 안 보면 그냥 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꽁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거 갖고 힘들어요. 이 속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역사합니다. 영적 문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가 어떻습니까? 불교는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업을 닦는다 그래요. 그래서 인과응보라 그러는데 모든 죄는 봉받는다는 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종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죄와 재앙 문제와 지역 배경은 종교로 세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구원받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던 여러 사람과 단체로 있던 가정에 있던 교회에 있던 세상에 있던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면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용서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돈이 없어서 힘들고 일거리가 없어서 힘든 거는 그런 힘든 거하고 이 영적인 힘든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답부터 얘기하면 한계 없는 용서, 진정한 예수님의 용서를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왜 용서를 할 수밖에 없냐? 영원한 저주에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용서받았다는 게 뭡니까? 자손 대대로 받을 저주,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용서받았고 해방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선조들의 그 저주를 대물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쟁의 피해로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할머니들이 다른 나라로 종으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체 실험용으로 얼마나 어려움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된다? 그거 생각이 진짜 초등학문입니다. 지구 전체의 인구가 형제예요, 알고 보면. 형제 싸움이라니까요. 가족 싸움이라니까요. 이 가족에서 일어나는 거 풀어보려고 자꾸 바깥의 사회로 내놓고,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힘드니까 자꾸 다른 나라로 침략하고, 이 천국 복음이 다 끝나는 날까지, 증거되는 날까지 이 보이는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후대에게 복음 DNA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것도 내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이 축복을 전달해 주면 된단 말입니다. 형제가 형제 얘기할 때 공감해 주고 하는 게요, 그 장소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것이요, 정죄하는 것이고, 타인을 죽이는 거나 똑같아요.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 거하고 선하게 사는데 겉모습은 선한데 속은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아시죠? 쌀가마니 창고에 넣어놓고 밑에다가 나무 누면 그 밑에 벌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후라시라든지 이렇게 비치면 뭐지요? 벌레들이 밟기 때문에 다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이 재앙의 세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용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지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답이 뭡니까? 24절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예 들었습니까? 이때 10,000달란트는요, 최소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달러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빚진 자, 구원받지 못한 원죄 가진 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 이 자가 돈 때문에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해 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근본이 해결된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에게 빚진 500만 원 빚진 사람이 보이니까 아이고 나는 갚을 수 없는 돈을 주인에게 탕감받았는데 내가 너에게 레이저 쏘고 빨리 안 갚나 말했던 거 미안해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아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사람들의 심리가 받을 거는 생각나고 갚을 거는 기억도 못하고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바로 지금 탕감받고 나온 그 시간표 몇 분 차이 안 나는 사이에 나에게 빚진 사람이 보였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 주인의 종이 보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갚을 수 없는 그 10,000달란트를 갚아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꿔준 돈 100달러는 있는데 그걸 안 갚는다고 닥달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주인이 참 기가 찼습니다. 그래가 불러가지고 옥에 가뒀단 말입니다.
이게 돈만 빚지고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조상이 살았던 어려움 다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당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기도하면은 천국 열쇠로 모든 것을 열 수 있고 닫을 수가 있는데, 영적인 삶은 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이 기준이 돼서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버리시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다시 얘기하면 빛을 갚을 수 없는 죄의 빛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탕감해 준 이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하고 용서받은 이 구원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넓은 인품으로, 인격으로 상대도 좀 숨 쉴 수 있도록 용서해라. 인간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원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힘입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 받아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셉, 그 능력이면 형제들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원수 갚을 수도 있었어요. 복수할 이유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눈 째려본 거, 내 우물에 던진 거, 아버지 엄마 없을 때 불러가지고 혼낸 거, 막 근데 쓰면 엄청 많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요셉은 복수는커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이 이해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죠? 싸움도요, 비등비등해야 싸우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싸우자면은 할아버지가 넘어지면은 손자는 착각해요. 아, 할아버지 내가 이겼다.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 수준에 맞춰주니까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인 줄 알고 착각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큰 소리 나고 쌍시온 나오면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졌다 그렇게 해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옆집에 있는 강아지맘보다도 힘없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를 넘을까 선을 넘을까 조심하고 한마디라도 더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얘기는 어찌 그렇게 빨리게 틀리면서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사람한테 나쁜 얘기하면 곧바로 자기한테도 돌아오니까 참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얘기는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니까 그걸 이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짓밟히는 겁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썩국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획이지만 실제 성도의 삶은 피폐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고통을 또 사랑한다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육신적으로만 행복하면 되는 줄 착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이겨놓고도, 그렇죠? 왕 되고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심부름 보냈어도 토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는 막 이 정도야 하면서 의시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릴 수 있도록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드리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장자에게 쫓겨가는데 시므이가 저주하는데도 시므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핏줄 장남이 왕권을 탈환하려고 반역할 때도 아들의 생사를 걱정했던 분이 아버지 다윗입니다. 용서가 뭡니까? 내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해야 나에게 용서받을 사람들이 나보다 못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보니 용서 못할 일이 이 세상에 없구나 고백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현장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다윗은 왕궁 자기 식탁에서 함께 살면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용서가 무언지 압니다. 바울 정도 하면 용서하면 알 거예요. 왜요? 자기가 조직을 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내 죄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고 났더니 얼마나 무지한 행동을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전하겠다고, 내 지식은 자랑하지 않겠다고 배설물로 여겼던 모든 거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데, 그런데 또 우리 자녀들이 바울처럼 고통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여러분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과 축복받지 않는 사람이 다르구나. 세상은 이익 따라갑니다. 남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난도 하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시작은 사랑이요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 뭐예요? 왜 용서해야 되느냐? 평안하고 승리를 위해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뭐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 용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으면 이혼율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죠? 대답이 없네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있으면 이혼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죠? 상처도 거의 해결될 것이고, 예. 참 고백될 겁니다. 아, 인생은 참 아름다워. 살만 나는 거야.
왜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3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불쌍히 여기는 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배추밭이라든지 무밭, 고추밭 보면 감나무에는 일부러 감을 여러 개 따지 않아요. 왜요? 새들 먹으라고요. 그리고 배추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놔두는 거는 야생 동물들이 와서 먹으라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사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런데요, 말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주도는 경주하는 곳이 있잖아요. 보통 평균 5년에서 6년이래요, 경주말이. 근데 제주도는 또 경주말의 키에 따라서 경주할 수 있는 용이 있고 없는 용이 있는데 잘못하면은 도축을 많이 당하는가 봐요. 그래서 센터 차려놓고 그 말들을 키우는데 말들이 얼마나 잘 따르는지. 하나 더 배웠던 거 뭐냐면 우리는 막 추우면은 오그라들잖아요. 근데요, 말털 방수가 돼요. 겉은 빗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털을 이렇게 제쳐보니까 거기는 물이 하나 안 들어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끔 하시는구나. 그런데 도축하려고 했던 사람 찾아내서 말을 살렸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말이. 근데 이 말이 인간한테 어려움당해서 사람한테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그 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겨우 말이 마음의 문 열고 당근 주면 당근 먹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직업에 미친다는 게 바로 저거구나. 말과 사랑하는 게요, 진짜 연인이 사랑하듯이 사랑해요. 그래가 땅에 누웠어요. 그랬더니 말들이요, 그 주변으로 다 누워요. 땅바닥에. 근데 말이 또 누워 있다가 자기들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말은 서 있는 말인데. 자기 사랑하는 주인이 안 일어나니까 막 다리 잡아 당기고 입술로 가서 뽀뽀하고 그랬더니 겨우 다리도 막 들어요. 막. 그러니까 알았다, 일어날게 일어나던데. 사람이 짐승을 사랑해도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또 뭘 착각해요? 삶이 남았다고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별개인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원수 맺고 기분 나쁘고 상대를 낮춰서 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35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좋은 것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원하는 쪽에 있길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도 이쪽으로 오게끔 여러분들이 늘 기도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해 주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불법이 심해지고 미움을 당하는 일에 비일비재한데 전도자는, 복음 가진 자는, 진짜 순수하게 복음 누리는 자는 형제한테도 가까운 사람한테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끼리 원수 맺고 용서 못한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진리의 복음이 나의 마음에 담겨 있다면 용서 못하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 못하면 구원받았어도 영적 문제 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삶의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늘 말씀 붙잡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눈과 낯은 의인과 악인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재편장 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날까지 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힘들고 복수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방법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 것을 누리는 기회로 삼고 영적인 축복으로 날마다 넘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라는 말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물으면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병이 드는 것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뭐냐? 용서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미움과 원망이 쓴뿌리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는 뭐예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맨몸으로 왔잖아요. 맨몸으로 왔는데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 용모양 조모양으로 사는데 내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다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용서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용서를 하지 못하면 미움과 함께 영적 문제 생긴다는 건 이제 아셨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이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있다 마음 먹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자로 형제와 다른 사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세상은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성취대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실천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나 자신과 환경과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금주는 용서를 실천하는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빛을 탕감받은 중요한 축복의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주에서 용서와 해방받고 평안과 승리로 용서하는 영적인 삶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